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은 의지하지도 말라.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형상은 없으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모든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그리고 물속에 있는 형상은 피조물일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방식이다. 말씀하시면서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절대로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이 제2계명이었다면 오늘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그랬는데 그 망령되이라는 뜻은 함부로 헛되게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정형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쉽게 금방 타락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 자세가 쉽게 헛되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본성적으로 그런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는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은 이걸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밖으로 나가서 싹 목욕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발음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야 발음이 될 텐데 자음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부를 수 없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실제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는 말로 그렇게 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읽는 것도 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막 회방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그리고 온 회중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무섭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존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과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썩을 피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다루시지 않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께 응답받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그 이름이 모욕당할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예배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자세로 예배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얘기는 모든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그분 앞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습관적인 의식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임도 사람끼리의 모임으로 바꾸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해버린다면, 무시하고 사람끼리
좋은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참된 축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나면 그 예배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내게 생명이 될 수 없으면 곧 그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찬송, 또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드리는 기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중심을 다하여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리지 않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자세, 이것 자체가 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환자에게 명령하는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앉아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 데서 바로 큰 실패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헛되이 부르는 그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필요 없다. 난 받지 않겠다. 가증한 예배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면 그 마음은 어디가 있냐? 너희 마음은 너희 죄악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자기 정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그 많은 십자가 밑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디도서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삶이 불일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순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작은 모임이지만 정말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격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분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리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이런 기도와 말씀을 들으나 늘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절대로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므로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말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있지 않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끼리도.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분의 말씀을 귓전에도 담지 않으면서 마음은 자기 정욕에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뱉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접지도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두려움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보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모순덩어리고 위선투성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을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멘으로 받으며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 아버지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얼른 돌이키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 조심해라. 위험지역이다. 신호를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달려가면 자기에게 죽음이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 얼른 자기를 책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멸망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 순종하면 살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정욕에 꽉 묶여서 절대로 싫은 걸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것을 그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분의 이름을 무시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교제? 깊은 사랑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를 내가 구하는 것들을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전도도 하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 속에 그분을 만나는 것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맨날 기도는 하는데 그분과 깊은 사랑에 사귐이 있는 기도를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앉으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는 말하고 그거 다 끝나면 아멘 하고 뒤돌아서면 그 뭐와 같아요? 사람 앞에 찾아가서 첫째 이거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하는데 실제로 가서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와 그런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그것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들어주시지만 무엇보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며 무엇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과 사귀고 이런 교제가 더 귀중한 것 같아요. 내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사랑의 만남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잘한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한들 그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곡절을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과 사랑의 전심을 다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없이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오고 기도해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찬양해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가장 존귀케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다만 오직 옳다 아니라만 하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그 맹세가 안 지켜지면 어때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모든 맹세를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다고. 그걸 알면 두려움으로 맹세하더라도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정말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나를 믿어달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얘기는 이건 반드시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신뢰하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 이름 가지고 약속을 걸지 말라.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힘으로는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지만 내 속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정말 우리는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렇게 믿음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사랑의 마음 전심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철저한 순종의 삶. 이것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존귀케 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능과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존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